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의 이해나 합리성을 벗어난 이야기는 잘 못합니다. 그냥 있는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다른 종교입니다. 일전에도 그런 예를 들었지만 부처의 석가모니는 100일 된 죽은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여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여인이 석가모니 선생님,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100일 됐는데 죽었어요. 그래, 살려줄게. 지금 당장 마을로 내려가서 좁쌀 세토를 구해오느라. 그러나 3대째 아무도 죽지 않은 집에 가서 좁쌀 세토를 구해오느라.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그 어머니는 마을로 바로 내려갑니다. 마을로 내려가가지고 온 천지, 온 집을 돌아다닙니다. 좁쌀 세토를 구하러. 저녁이 되어서 석가모니에게 옵니다. 석가모니에게 묻습니다. 좁쌀 세토를 구했냐? 못 구했습니다. 왜 못 구했냐? 없더냐?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죽지 않은 3대째 아무도 죽지 않은 집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죽었으면 죽었고 며느리가 죽었으면 죽었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석가모니가 그래, 그것이 인생이다. 네 아들의 죽음만 죽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가는 마지막이 죽음이다. 그 말에 이 여인이 위로를 받았어요. 나만의 슬픔이 아니구나.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십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간 속에 있어서 장례식 때에 그 관에 손을 얹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래 버립니다. 회당장 야이르의 딸 죽은 있는데 소녀야 일어나 달리다 쿵 하고 일으켜 버립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명령해 버립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말되게 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에 내 지식, 내 생각, 내 가능성, 내 한계로 하나님 믿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 질문 자체가 너무너무 황당하고 말이 안 되는 질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은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에스겔이 말합니다. 아니요, 안 되겠는데요, 못 살겠는데요. 그래 말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주 여호와여,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런 고백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잘 아시다시피 욥이 얼마나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 많은 재산 하루아침에 다 잃고 자식들도 있고 아내마저 욥을 저주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친구들도 욥을 조롱합니다. 게다가 그의 몸은 병들어서 긁지 않으면 잘 수 없는 그런 가려운 피부병에 걸립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구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가?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가? 앞을 보아도 안 계시고 뒤를 보아도 안 계시고 좌를 보아도 안 계시고 우를 보아도 안 계신다.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 아신다. 우리 오늘 찬양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런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이 사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볼 수 없어도 하나님 일하는 것을 볼 수 없어도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욥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가는 길은. 여러분,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자괴감에 빠져 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여러분, 이 말은 나의 판단,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가능성, 나의 확신마저도 나는 신뢰할 수 없고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에스겔도 하나님이 물으시면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내 뜻 중요한 것 아닙니다. 내 생각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속에서만 나의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만이 아시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이나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 인사하실까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시작.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 믿음을 꼭 붙잡고 사십시다. 마른 뼈 같은 환경 가운데서, 절망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4절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또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대언하랍니다. 에스겔이 뼈를 향하여서, 그 마른 뼈를 향하여 대언합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참으로 넌센스 같은 말입니다. 죽은 지 70년이 되어서 말라 비틀어진 뼈들 앞에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주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자 마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살이 채워지고 가죽이 덮이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는 하나님. 이 말입니다. 오늘 찬양했죠. 그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 찬양 보면서 너무 감동이 막 가슴이 벅차온 거예요. 우리하고 콘티 맞출 생각도 하나도 안 했는데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를 누구 쪽으로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을 누구 쪽으로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마른 뼈들도 살아 움직이는 군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은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지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더 이상 우리가 해서 찬양할 필요도 없고 높일 필요도 없고 아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 이 믿음. 우리가 사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참 내 생각과 내 지혜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믿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은 가능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신의 인생을 말씀해 보세요. 그래 말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뭐 자기 능력, 자기 한계 속에서 고만고만하게 사는데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가 정말 이런 그는 하나님,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하나님 우리는 만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이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에 지금이 가장 국력이 강하고 가장 부하게 살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잘 살아요. 5,000년 역사 가운데. 그처럼 우리 교회 50년 역사 동안에 우리 시대가 가장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각 개인의, 여러분 가정도, 지금까지 여러분 가정 오래 오셨잖아요. 오래 오셨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한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무한 부흥을 그렇게 기도합니다. 후무까지는 안 한다니까요. 전무 후무는 말고, 후무는 다음 세대가 또 일으켜야 되고, 우리 시대는 그냥 전무한 부흥만 일으키면 돼요. 전무한 부흥만 받으면 돼요. 그리고 후무의 복은 또 우리의 자녀가 받으면 돼요. 맞죠? 여러분들이 자녀보다 더 잘 되고 싶습니까? 자녀가 여러분들보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자녀가 여러분들보다 100배, 1000배, 만배 잘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무는 우리 자녀들 맡겨놓고 우리 시대까지 왔던 그 역사 중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 그리고 가장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향하여서 당신이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하세요. 직접 안 하세요. 에스겔을 보고 해라는 거예요. 죽음의 냄새만 진동하고 절망의 골짜기에 있는 그 마른 뼈를 향해서 에스겔을 보고 대언하라고 합니다. 에스겔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마른 뼈를 향하여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의 그 명령에 따라서 7절에 보니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입에서 뼈가 막 들어맞고 연결되고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왜? 생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처음에는 마른 뼈를 향하여서 대언했고 이번에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 그럽니다. 생기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생기를 향하여 대언해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아 그렇게 대언해라. 에스겔이 그대로 명령대로 이제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합니다. 그러니 생기가 사방에서 나와서 그 죽은 자에게 들어가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생기는 살리는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직접 하지 않으시고 에스겔에게 대언하도록 선포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른 뼈를 향하여 살아나리라. 그 다음에는 생기를 보고 죽어 있는, 물론 몸은 다 생겼지만 죽어 있는 그 사람들 향하여 사방에서 생기가 나와서 저 죽은 자에게 들어가라. 생기를 보고 대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대언자를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 없는 마른 뼈에게 마른 뼈야 살아나라 이렇게 말해라면 무슨 소리 합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면서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나 축복받는 가정에는 꼭 두 가지 공통된 요소가 있습니다. 뭘까요? 답을 알고 있네요. 첫 번째는 뭐냐면 웃음입니다. 웃음. 잘 웃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요. 교인들이 항상 싱글벙글 웃어요. 항상 미소가 만연하고 항상 밝아요. 여러분들 밝은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폼 잡고 근엄하게 있고 칙칙한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칙칙하고 이런 사람 만나면 피곤해. 억수로 피곤해. 이 영적으로 이게 와가지고 피곤해요. 30분 이야기해도 너무 피곤해요. 그런데 생기 있고 밝은 사람 만나면요 힘이 나요. 오히려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웃음이 넘치고 미소가 넘치고 밝아야 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교인들도 밝고 식당에서도 밥 퍼주는 사람도 밝고 진짜입니다. 밥 퍼주면서도 밝게 하면서 많이 먹으라고 확 주고 줄 서면서도 줄 길다고 불평하지 않고 인내로 잘 기다리고 항상 밝아야 돼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좀 밝습니까? 안 밝습니까? 청년들은 좀 밝은데 우리는 너무 찌들려가지고 밝게 미소를 머금고 밝게 그런 교회가요 부흥한데 집에도요. 여러분 집에 웃음소리가 많으세요? 짜증 원망 소리가 많으세요? 짜증 원망 소리 많으면 소상집입니다. 여러분 웃음소리가 많아야 됩니다. 그 가정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교회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만 아멘 하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 없는 교회 가정은요, 인본주의로 사는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무엇입니까? 내 실력, 내 힘, 내 능력대로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경험을 그렇게 별로 경험하지 못해요. 그냥 내 능력 속에서, 내 지혜 속에서, 내 경험 속에서, 내 IQ 속에서 그냥 일을 하다가 끝나는 인생 되는 거죠. 내보다 더 큰 일을 못한다니까요.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우선 미소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 그런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에스겔은요,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향하여 살아나라고 대언해라, 생기를 향하여 선포해라, 아니 그대로 아멘하고 그대로 따라 순종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전무한 복을 이루고 여러분들 가정은 축복받을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이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대로 됩니다. 더 됩니다. 더 잘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아직 자녀들의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힘들었을 텐데 엄마가 기도하고 애쓰고 부모가 기도한 기도대로 자녀들이 다 복받는 거예요. 순종의 믿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에스겔이 순종함으로 대언했을 때에 골짜기의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됩니다. 그거 보고 에스겔이 놀래 자빠져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바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 그럽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말한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라고 스스로 그렇게 말한다. 지금 바벨론 70년 포로 중에 있는데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마른 뼈와 같다. 소망이 없다. 우리는 멸절되었다. 끝났다. 완전히 끊어졌다. 우리 민족은 그렇게 스스로 말한다. 그러니 에스겔아, 인자야, 너는 그들에게 대언하라. 마른 뼈에게 대언했고 생기에게 대언한 것처럼 너는 그들에게 대언해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영원히 닫혀 있을 것 같은 그 무덤 같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는 바벨론 포로 70년을 지나면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을 예표합니다. 어른이 되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은 해방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은 꿈도 못 꾸고 그냥 바벨론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젊어서 잡혀온 그 살아있는 자들도 회복에 대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소망보다는 그저 바벨론 문화에 그냥 동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루하루 그냥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말해라. 내가 무덤을 열고 너희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데려갈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덤에 갇힌 자처럼 소망 없이 죽은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무덤을 열어주겠다.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리면 무덤 속에 있는 시체와 다름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처럼 압제당하고 노예가 된 삶은 아니죠. 그런 삶은 아닐지라도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희미해지고 절망의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요. 육신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오래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요. 사람과의 풀리지 않는 관계일 수도 있고요. 내 장래에 소망이나 희망이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마치 무덤 문같이 무덤 속에 갇힌 죽은 시체처럼 소망 없이 그 문제 앞에만 서면 우리가 죽은 자처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절망의 무덤을 열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십시오.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났어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나사로 나오라 그 말씀을 듣고 무덤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오늘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면 절망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면 무덤 문이 열리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해요. 어릴 때부터 말씀 못 듣게 해요. 말씀 보지도 못하게 해요. 마귀가 그렇게 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절망 때문에,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단지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수고로만 일을 해결하게 합니다. 그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겠다,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고통과 좌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인생을 끝내는 마지막 종착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처럼 믿음으로, 그리고 선포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살아나겠나? 아니요.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마른 뼈도 큰 군대로 하나님은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막고 있는 어떤 무덤의 권세도 열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진심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전부 다 이런 고백으로 한다면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때 우리 고난의 깊이는 점점 얕아지고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내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생기가 없는 마른 뼈같이 소망을 잃어버린, 죽어버린 우리의 부분이 있습니까?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처럼 나를 가두어둔 무덤이 있습니까? 주님은 마른 뼈를 다시 살리시고 큰 군대로 마른 뼈를 가지고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무덤을 열고 우리를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를 얼굴매고 있는 모든 무덤을 주님께서는 부수고 무덤 문을 열고 우리를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가능성으로 절망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소망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사모하면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날 줄로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철저히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살 것이다. 나는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저주와 실패와 슬픔과 고통과 절망으로부터 해방되어 나올 것이다. 나는 주님 나라의 큰 군대가 될 것이다. 선포하고 믿고 순종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마른 뼈 같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소망 없는 접니다. 그러나 주님, 제 인생이, 우리 교회가 큰 군대같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